복음이 답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누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을 이렇게 마음에 딱 담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복음이 단지 확인하고 또 살아갈 때 올바른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요절은 골로새서 1장 28절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건가? 그럼 답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요절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성령, 생령을 넣어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정리되는 것이 진정한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 속에 실제 누렸는가를 좀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의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어두워진, 강한 빛이 내려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질 때 음성을 듣게 됐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그래서 완전 결론 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입니다. 그 시대에 굉장한 석학이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언어들도 그때 자유롭게 쓰던 그런 사람이고, 가문도 좋아서 배경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골로새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는다. 영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그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다. 이런 어떤 고백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정리를 한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잘 나오는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듣고 배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가치 발견이죠. 그래서 나는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최고 지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에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구나. 그 골로새서 1장 28절이 정리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성령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구원 확신 요절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묵상하고 인도받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을 정리해 준 거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자꾸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기가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파당 속에 자꾸 휘말려들고, 그리고 거기에 공적이 나오는데 그거를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을 하는데, 불로 심판을 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신앙생활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 지느냐면, 정말 여러분 신앙 속에 성령 인도받는 삶이면 남는 신앙생활이고, 성령 인도 안 받고 자꾸 여러분 경험, 지식, 생각,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살면 결국은 불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잘 말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생활 속에 이런 거 저런 거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보편화된 게 술문화잖아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도 아마 술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 힘들고 어려움을 술로 해결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가지고 해결하는 것 같고 될 일이 아니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 인도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거기에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잘 담고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인간, 사람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거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아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참지를 잘 못했는데 오래 참아지고, 그리고 자비, 뭔가 이렇게 베푼다는 거죠. 이해하고 수용도 해주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선, 뭔가 이렇게 좀 받아당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라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정말 뭘 해도 저 사람은 참 직장에서나 모든 일 속에서 좀 믿음직스럽다, 뭔가 맡은 일을 최대한 잘한다. 그리고 온유,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할 일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 보니까 정말 그 성령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나온 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누림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시대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 복음이 달하는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여러분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오늘은 참 복음화의 헌신자. 그러면 참 복음화에 대한 헌신자로서 어떻게 여러분이 인도받을 건가? 모습이 되려면 먼저 복음 누림이 돼 있어야 되겠죠. 뭔가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답이 나 있어야 돼요. 복음화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화가 돼 있는 가운데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복음 누림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중심 속에 그 서론의 세 요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정리해 보면서 중요한 요절 3개를 줬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웅 호걸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의 확증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때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했고 또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정리해 줬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진리의 영인데 그가 우리 속에 계신다. 그게 16, 17절이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뿐 아니라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 그 범위를 보통 한 10번 이상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4장, 15장 그거 읽으면서 거기에서 키가 되는 한 요절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앙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두 요절,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성령 누려야 되고 골로새 1장 28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 그게 그 성구에 대한 의미가 실제가 될 때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은 인격이신 성령이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33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예수 믿을 때 선물로 받았는데 그 평안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평안이 누려지려면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이 임하면 여러분이 일을 그르치지 않고 바른 분별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도 오고 만족도 오고 행복도 오고 그때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분별하고 선택하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바른 분별, 바른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한 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이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뭐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그때 권능을 받는데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 지금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속지 않으려면 이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력을 얻는다,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누려야 세상을 승리해 간다. 자,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산 제사,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거를 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어떤 관계나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13장 로마서 12장 3절에서 14절에 그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10절부터 13절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만난 것은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근데 여러분이 누려야만 도와줄 수 있어요. 누리면 안 되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돕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누려져야,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상대가 보여져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눈이 뭐라고요? 상대를 볼 때 복음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이해가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근데 같이 가면 안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떤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았다면,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눈, 복음 관점으로 상대를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9절에서부터 설명해 줬어요. 내용에 보면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 12장 14절부터 21절인데 19절부터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해. 원수를 여러분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도록 맡기라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누림이 마스터 키라는 거, 뭐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해요.
고백 선포를 하면 그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정말 여유가 생기면서 분별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저는 그 내용 속에 한 절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요절이 되는 한 성구를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속에 지금 정치권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논란 많은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13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육신을 쫓는, 이게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에 자꾸 휘말려 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예배소서 말씀 5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대가 거의 술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예전엔 좀 술 문화가 굉장히 좀 타락의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좀 더 보편화되어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우리 백성의 어떤 그 문화가 그냥 버라 마셔라. 그래서 그냥 왜냐면 뭔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일의 힘듦도 지침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런 술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근데 그것이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도 많은 방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금주령이 내렸죠. 그래서 그게 교회에 그냥 보편화되어서 교회 다니면 술을 금해야 되는 거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게 그것을. 근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술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절제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저는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 건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대낮부터 빨개 갖고 돌아다니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어떤 그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회식을 하는데 가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또 기도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그리고는 제가 거기다 주문을 했어요. 가면 아마 이렇게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도 좀 하고 그럴 건데 그 유행가도 좀 하나 배워 갖고 가라. 그래 가서 꼭 술을 먹어야 되냐? 콜라 마시고도 얼마든지 노래 한 곡 부르면 아마 인기 짱일 거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뭔가 지혜를 짜면요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다 외면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들 속에 그런 사회생활 그런 모습 속에 지혜롭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14장이 주로 그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그 술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을 잘 정리했는데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시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음식 가지고 여러분이 속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느냐,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들로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함과 같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와 그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능력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실제 정리되어 있어야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면 계약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7가지의 어떤 그런 이면 계약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한 자, 친척, 인정함을 받는 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정말 이면 계약을 가지고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동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헌신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자, 보호자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데, 근데 거기 자매 베베라고 나오잖아요. 이 베베가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굉장히 이 거구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두루마리 성경이 굉장히 무거웠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도 웬만한 사람 들질 못하는 거를 이 여자인 베베가 그거를 각 전도 현장, 그 교회 현장에 그 편지를 전달하는, 두루마리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라 부부에 대한 얘기 잘 알죠? 로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총독이 이렇게 등용되면서 유대인들을 다 축출하는, 근데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축출해서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그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황제가 등용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이 뭔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과 만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만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라 부부가 그렇게 사역을 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하는, 로마 복음화에도 아주 크게 협력을 했던 그런 동력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 가정도 교회로 헌신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도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ICC 주석이라고 하는 그 주석에 보면 이 부부가 시대의 거부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이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이 전도자를 돕고 선교하는 일에 아주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부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화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게 새신자죠. 처음 믿은 그런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분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수고한 자, 로마서 16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물어하라. 굉장히 뭐 이렇게 크게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역할들을 돕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 친척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들이다, 딸이다 그럴 정도로 그런 아주 친척과 같은 그런 가까운 그런 친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렌에게 문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석에게도 문하라. 그래서 이런 인정을 받고 또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런 가이오. 근데 이 가이오는 먼저는 사도 요한과 동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런 분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네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이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과도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을 했던가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또 감당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의 더베의 사람 이 가이오와 이 더베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보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이렇게 같이 팀 사역도,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에도 같이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에도 이 가이오가 헌신을 했던, 그러면서 이 가이오도 아까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시대에 굉장한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전도 선교에 이렇게 헌신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경제력을 가져서 마음껏 시대에 전도 선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그럼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준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명 계약,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수고한 자, 친척, 인정함을 받는 자, 나와 온교를 돌보아주는 이런 이명 계획을 있었는데, 나는 어떤 이명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전도 선교에 헌신할 건가?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정말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의 복음의 빛을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건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이명계획을 가질 건가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가졌던 이명계약,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그래서 정말 복음화의 헌신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근데 복음화의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그것이 나오지, 누림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되면 동기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 누림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열려지는 걸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헌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참 복음의 헌신자로 인도받으면서 세상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분별하고 인도받고, 정말 우리 중심 속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명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